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고 서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적용을 할 것인가, 이 복음의 진리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불거진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비판했던 것, 로마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수용하고 받아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또 거부하고 거절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시 로마 교인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원칙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영역에서 서로 다툼을 하는 것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있는 그 의견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전통적으로 양심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할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양심의 문제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지만 살아오면서 생긴 관습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그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서로 합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행위를 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술에 관한 것은 술을 마셔야 된다, 마시지 말아야 된다,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많지만 또 대표적인 것이 담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한국 기독교 내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금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을 보면 외국에서는 어떤 목사님들도 담배를 자유롭게 피는 것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또 그 사회적인 문화, 또 관습적인 영향력, 어떤 배경이 형성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정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하게 될 때 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의 경우에도 먹는 문제, 이 먹거리 문제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믿을 만한 먹을 만한 믿음, 다시 말하면 이 고기에 대한 부분인데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사다 먹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시장에서 재판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 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감히 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을 때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깨끗한 그러한
그러한 고기인지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것은 이 거룩하게 지키는 날에 대한,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 안식일이 또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그 날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어떤 주일은 안식일의 의미로서의 날이라기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기뻐하며 축하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고, 그 날에 또 예배하고 그 날에 제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의 삶을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런 그 날에 대한 그런 인식의 차이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먹거리와 날에 대한 그런 인식의 차이, 의견의 차이, 이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서로 굉장히 다툼을 갖게 하는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조언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행위가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복음의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 여기서 성경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의 기초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깊이 깨닫지 못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위하여 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납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행위로만 말하면 유대인으로서는 열심을 냈으나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원수 중에 원수였다는 것이죠. 그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의 그 깊은 심중의 정체성은 내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깊은 신앙의 고백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게 될 때 교회가 분열이 되고 깨지는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또 믿음이 강한 자나 둘 다 틀리지 않고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존경의 마음은 정말 대단하다. 그 열심은 대단하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의 죄를 용납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믿음이 연약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이야기하면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신앙관을 가지고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회개하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이 은혜의 복음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이든지 믿음이 강한 자이든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복음의 그 진리에 거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모든 다툼, 비본질적인 다툼과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르고 의로운 경건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